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역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온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우리 모든 삶의 사회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영향도 그게 크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도 속히 개학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에게 상달되고 응답받고 우리 또한 코로나19도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염두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는 거 주 앞에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물결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변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온 세계의 자비와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끝없는 교만이 보이지 않는 작은 미물에 그냥 꼼짝없이 뒤통수 맞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 저희들에게 주셨음에 다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사순절을 지남 온전히 주님 앞에 부활절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공예배 제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적어진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전에와 차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헌물하오니 이 헌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 손길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합니다. 선교헌금 바칩니다.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주정헌금 바칩니다. 주님, 각가지 형태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저들에게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물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컨대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위에 담겨진 물줄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처음 이 호세아가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흥과 성장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고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잇는 무역로를 딱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실의 관료들, 상인 계급들이 부를 딱 독점을 하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일반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부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주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재물이나 복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진짜 복이요.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뱃속이야. 자기의 욕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이지요. 바알은 인간의 욕망과 딱 부합하는 신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알이 편하고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알처럼 믿는 것이요. 물질과 성을 숭배하는 바알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처럼 믿는 거지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읍이 무슨 성읍이지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얻으신 첫 성이에요. 첫 예물이야, 첫 예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값비싼 외투한벌, 그 다음에 금덩이를 쫙 숨겨, 그냥 훔쳐가지고 자기 있는 데다가 딱 숨겨놨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다음에 싸우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패배하고 말았어요. 한 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아간이 죽은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아골이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아골골짜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이요, 그 죄에 따른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아골골짜기야.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호세아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타락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물질 숭배가 여기저기서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과 고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이왕이면은 정말 새롭게 만나기를 죄를 원한다면 뭐 성류와 장미가 망발하는 정원을 가든지 아니면 분위기 왕창 좋은 그런 곳에 가서 담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필이면 광야죠? 여러분, 광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압니다. 40년간의 지겨운 생활을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의 모든 가능성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 방법, 광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바라볼 자리가 아니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가 있는 곳이요. 바로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만나자.
옆에 곁눈질하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조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만나자.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물질의 신, 쾌락과 생산의 신 바알을 잘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를 결국 궁극적인 차원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우상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아무것도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비로소 생명의 주이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만남,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을 보니까 말로 위로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읽으면 마음에 말하고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변화돼야 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변화돼야 해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 하시는 일 둘째는 무엇인가요?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라고 합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삶의 기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포도원이 누구의 포도원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이요. 이미 이스라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딴 사람 것을 나한테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의 포도원인데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뭐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있어. 여러분, 나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누리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요, 그건 누림의 개념이야. 누리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이지. 여러분, 악을 골짜기는 범죄의 골짜기요, 타락의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타락이 있고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골짜기,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약속하시네요. 왜 그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바로 십자가랍니다. 심판과 고통이 있는 그 골짜기, 그것이 바로 악을 골짜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인류의 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예기치도 않은 재난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가라앉고 침체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수단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듯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 새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사순절 기간 십자가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하는 일 모두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